디모데후서를 저는 목회서신 또는 청년서신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청년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고 저는 추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디모데는 분명히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자기소개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영적인 소속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아들을 뜻하죠. 사도 바울은 미혼이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마도 이렇게 아내와 따로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인사말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첫인사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편지를 쓸 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비는 것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인사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통 다른 편지에서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해서 은혜를 하나 더 덧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편지의 인사말에다가 은혜라는 요소를 하나 더 넣어서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변화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편지에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긍휼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전서도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긍휼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은혜와 평강을 보통 사도 바울은 기원을 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긍휼이라는 요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긍휼이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긍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는 사랑하는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디모데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청년들 참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